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를 제일 원망할까요? 뭐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일을 초래하게 만든 자기 자신을 원망할 수도 있겠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이 중에 누구를 가장 원망할까요? 뭐 상황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뭐 부모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그리스도인인 자신이 믿고 의지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름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습니다. 그런 자기가 고난을 겪는 것을 막아주지 않는 하나님이 야속하죠. 때로는 너무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속한 분이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처지의 형편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욥은 이 고난을 겪을 때에, 인생에 마주하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죽고 싶다라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제라도 차라리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해 가고 계십니까? 라고 탄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아온 자신이 고난을 겪는 것을 도무지 이해 못했습니다. 우리가 욥기의 서두에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형제 우애를 나누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혹시나 하나님께 범죄할까봐 그들이 모이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다고요?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소위 요즘으로 치면 회개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놀고 먹고 마시면서 형제 우애를 다지는 건 좋았지만 혹 그 가운데 실수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죠. 기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면서 욥의 행동이 항상 매사에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삶을 성경이 증언할 정도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의롭게 살아온 삶을 알기에 자신이 고난을 겪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의롭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에 보응의 원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시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또 욥은 재앙을 당했을 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제시하게 되죠.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에 항변하면서 어떻게 자신이 의롭게 살았는지를 증명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욥이 친구들의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위로와 조언을 항변하다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의로움을 제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나는 의롭고 의로운 나를 고난 가운데 빠뜨린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욥이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거침없이 쏟아냈던 말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라면 욥의 말을 안 들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우리가 소리질러 탄식하는 그 탄식도 들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불평의 말과 원망의 말도 다 들으시는 분이시죠.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으신 분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지으신 분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찌 욥의 말을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욥이 한 말에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말이 끝났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죠. 물론 그 사이에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나오지만 엘리후가 한 말에 대해서 더 이상 욥이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의 형식으로 말씀하시죠. 욥아,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질문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질문에 너는 대답해야 돼. 소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대장부처럼 똑바로 큰 소리로 대답해 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하시는데 90가지가 넘는 질문을 욥에게 막 쏟아 부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욥기 38장부터 39장, 40장, 41장까지 욥기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질문들의 구성면으로 보나 내용면으로 보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0장 5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또 40장 6절부터 41장 마지막 절까지 다른 한 부분으로 묶어 나눌 수 있죠. 38장 오늘 본문 첫 번째 시작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40장 6절의 두 번째 부분의 시작절인데 첫 부분과 똑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할 때나 두 번째 질문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큰 단락으로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을 시작할 때나 똑같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첫 번째 질문들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어서 40장 7절의 둘째 부분의 질문을 시작하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욥에게 질문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욥기 31장에 보면 욥이 자신의 의를 내세울 때에 우리가 법률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했죠. 바로 맹세 공식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욥이 맹세 공식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맹세 공식에 맞추어서 욥의 요구에 대답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보고 대답해 보라고 했으니까 잘 들어, 잘 깨달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욥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할 수 있는 말을 그동안 욥이 대신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잘 듣고 잘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잘 깨달아서 고난을 겪을 때에 욥과 같이 삶이 의미가 없어라고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배우면서 욥이 저질렀던 결정적인 잘못 두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 보응의 원리를 부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의롭게 산 자신이 고난을 겪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산 사람도 재앙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무질서하고 의미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만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셔서 세상은 무질서하고 의롭게 살아도 재앙을 당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잖아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세상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 계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미연에 막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지?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과 말들을 하는 것일까? 라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기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을 꾹꾹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어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의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이 문제, 보응의 원리를 부정한 욥의 말, 그리고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욥을 추궁하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도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뜻인 것이죠. 쉽게 우리말로 무식하게 떠들어대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욥이죠. 또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욥뿐만 아니라 우리도 조금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원망할까요?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너무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소용없고 의롭게 사는 것도 의미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무지한 말이라는 것이죠. 무지한 말로 세상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이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차라는 말입니다. 에차는 계획이나 설계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미생물이나 생물이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애차, 즉 계획과 설계에 따라서 지어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여름 특강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창조 신앙, 창조 과학에 대해서 들을 때에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연히 번쩍 해가지고 우주가 창조되고 우연히 아메바라는 조그마한 세포가 분열돼가지고 그 아메바가 진화해가지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태초 전부터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이 공간도 내가 저녁에 시간 남으니까 교회에 와야지 하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면에서 보면 이미 태초 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 이때에 이 산동교회라는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욥기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창조 신앙을 믿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믿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비록 인간은 돌아가는 이치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는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이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버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죽기만큼이나 싫어하는 고난조차도 필요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잖아요. 고린도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나그네로 보내주셨죠.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본향에 온전히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본향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고난을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낯설게 여기거나 어색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저 천국 본향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고 삶 가운데 어려움을 일을 당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의미가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 착하고 의롭게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았다라고 해서 고난을 겪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통치하시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나 할까? 내 기도를 들으시기나 할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무지한 말이요 오만한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에는 이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장 8절로 11절은 바닷물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제하시는지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바닷물을 어린 아기가 태에서 태어난 것을 통해서 비유하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복중에 있던 아기가 이제 10달 기한이 차서 나올 때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닷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태에서 나오는 아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바닷물이 넘쳐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닷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을 만들어서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또 38장 9절에는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었다. 우리 10절 말씀에는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 우리 계속해서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온 세상에 넘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패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세상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뭐 달이 땡기고 안 땡기고에 따라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달 또한 사용하셔서 그 한계를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밀려올 수 있는 한계를 정하셨고 거기까지만 오고 거기에서 그치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바다가 온 세상을
덮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가 보기에 세상이 네가 생각하는 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서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도 적절하게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금방이나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소위 속된 말로 미쳐 돌아가도 세상이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의가 시행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겪는다라고 해서 세상 살기가 다 부질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법을 지키며 살아도 아무 의미 없어, 참고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도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성도 여러분, 욥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산 것이 아니죠. 누구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마침내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렇다고 해서 사는 것이 의미가 없을까요? 예수님의 삶이, 인생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할까요? 속된 말로 세상 말로 개죽음 당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의로운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의롭게 사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겠죠. 저부터도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가치 있는 일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민이도 해맑아 보이지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겠죠. 학교에서 시험 친다고만 해도 막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막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금방 지나가라고 이야기한다고 보민이가 그렇구나, 이 고난은 금방 지나가는구나 생각할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시기와 때가 다를 뿐 모든 고난은 다 똑같다라는 거죠. 다 당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이 역설적인 인생이죠. 성경은 인생을 향하여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인생을 향하여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이지만, 선을 행할, 착한 일을 행할 그 1%의 가능성도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적인 인생,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을 준다 한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소망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볼 만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살아볼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용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볼 만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기력한 인생이 없죠. 나는 자꾸 연약하다고 말하지 않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통제하신 예를 들어 질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질문하시기를 39장 30절까지 하셨습니다. 이 질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질문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말씀을 읽는 시간에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질문들이죠. 한계가 있는 인생, 유한한 인생, 고난을 겪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을 오늘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욥아 너가 하나님이야? 라고 물으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야? 욥이 의롭게 살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한들 우리는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유한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40장 2절을 보시면 1차 질문들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변론하기 좋아하는 욥아 이제 대답해봐 라고 말씀하시죠. 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40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동안 욥은 자기가 세상의 이치와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아는 것처럼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에서 보호함과 보살핌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한낱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욥이 무엇을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감히 방자하게 굴며 떠들어댔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보라고 욥에게 말씀하셨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살고 특별히 고난을 겪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주했을 때에 더욱더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타들어갔듯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할 때가 있죠. 속이 문드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경우도 고난을 겪으면 저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지거나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실까 야속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잠깐이지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실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때도 있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곧 그런 생각에 이어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도우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은 늘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며 고난을 이길 힘이 나고 나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물들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똑똑하기 때문에, 제가 의롭기 때문에, 제가 남들보다 착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 때문인 것이죠.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용기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앉은 무릎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